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일꾼, 이 일꾼을 일꾼, 다른 말로 하면 요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을요 예비해 두셨어요.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 그냥 이걸 믿으면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고 가면 돼요. 우리가 조금요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4가지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우리가 4가지 훈련 적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그리고 양육, 그리고 우리가 5인 1조, 그리고 순회 캠프죠. 근데 사실은 우리 3단계 훈련은요 매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 사실은 3단계 훈련이에요. 삶 오늘과 전도자의 삶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5인 1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목표는 뭐냐면, 일단은 나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사실은 요원은 누구냐면요, 요걸 아는 사람이에요. 요원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래서 이 요원들은 특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요 이거를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요걸 통해서 뭐냐면 나를 다시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영적인 여러분의 답, 그리고 방향, 이거를 이미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이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사실은 이때 영접도 하고요, 이때 주인 고백도 하고요, 이때 여러분이 주신 그 신분 권세 이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제 고백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꾸 여기서 내 인생의 많은 나의 기본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확립시켜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요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단계를 얘기하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전달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대상자를 정해놓고 지역 현장을 정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우리는요 계속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표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 세력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주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표가 와서 주께서 작정하시는 시간표,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오면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달 이전에 지역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제일 짧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5초 구원의 길 그리죠. 또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합니다. 또 완판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요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일단 1번 하시는 거예요. 1번 하면서 2번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구원의 길 글을 올려놓으니까 질문을 유튜브로 올리세요. 질문을 올려놔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내가 흑암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지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100명도 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돼요. 흑암지대에 살고 있는데.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구원의 길, 그냥 구원의 길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1번 구원의 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천국처럼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1분짜리 하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 할 때는 한 번 하고 따라하고 한 번 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여기다가 날짜, 일자를 적냐? 2019년 4월 24일 딱 날짜를 적잖아요. 장소, 예사랑교회 이제 이렇게 적고 대상자 적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제가 요걸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몇 번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못하시는 분들 많아서 요거를 워크샵 버전이 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이 인간 부분에 나를 놓고 요 인간 부분에 여러분 대상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시달리는 거 제일 잘 알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 이런 문제 내가 시달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막 지옥 갔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다 꺾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신분권서 여러분 누리고자 하는 내용들 요거 갖고 이제 같이 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짧게.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성령을 저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처에 주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 나를 방해하는 이런 흑암의 권세는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천군 천사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국의 축복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걸 가지고 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체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요, 제일 먼저 구원 얘기 읽을 때 이렇게 딱 기도를 합니다. 먼저 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세 가지로 하거든요. 이걸 할 때 처음에 이제 워크샵,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현장을 위한 기도하는데, 이제 좀 이제 워크샵이 완전히 완성이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도 바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1번 기도를 많이 해요. 1번 기도를 하면서 2번 기도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대상자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 놓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3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대상자를 놓고 막 5분짜리 10분짜리 구원의 길 그려놓고 뭐예요, 요 10분짜리를 30번씩 그리면 몇 분입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 삶이 안 됩니다. 물론 되게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이 1분짜리나 이렇게 좀 짧으면 3분짜리나 1분짜리는 좀 짧거든요. 요거를 하루에 여러분이 한 5번, 6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상자를 놓고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상자. 그럼 대상자 이름 뭐라 합니까? 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세동이란 친구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동 친구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 뺀 마귀의 소가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한 죄를 짓고 행복에 그르신 하나님 떠나서 이 친구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문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 문제를 이 친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잡혀있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 세동이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은,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친구의 연약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친구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도요 30초 채 안 걸립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얘기를 알긴 아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응용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알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을 하든지 이렇게 딱 하고 가시면요, 굉장히 여러분 현장 가서요, 일단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일단 바뀌어서 간다니까요. 일터에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 일단 자세가 틀린 상태에서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잘 안 싸우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녀를 만날 때는 많은 사람 만날 때 1분짜리든 3분짜리든, 근데 5분짜리 이 완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는 시간으로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일꾼 요원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일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본 문제를 딱 깨달았다는 거는 뭘 깨달았냐는 거는 인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나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나를 누가 건드렸어요? 사탄이 건드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세상에 영향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탄과 세상 속에 묶여있는 요 부분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아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원이라니까, 일꾼이라니까요. 일꾼은 뭐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만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막 전도도 계속 하고 응답도 계속 받고, 저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다음에 한 몇 년 동안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어려움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딱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과거를 제가 딱 돌아봤거든요. 과거를 돌아봤어요. 제 옛날을 딱 돌아봤는데, 제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이렇게 했던 거 아니라, 그때는요 그 시간표에 떠는 못 봤던 게 있는 거 있죠. 제가 요 안에 있는 요 잡힌 부분은 깊이 못 봤던 부분도 그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엄청 내가 모르고 시달렸던 게 엄청 많았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하도 이제 성령이 붙잡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많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문제라고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나중에 딱 되돌아보니까 내가 많았네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고요, 인본주의 좀 쓰게 되는 시간표가 오니까 그 밑에 있던 문제들이 또 상담받고 막 이러니까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나중에 덮여갖고 좀 이상해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뭐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원은요 3가지 숙지사항을 해야 돼요. 일꾼은 좀 숙지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처한 장소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 여러분, 이건 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냈죠. 다시 말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가 갔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맞죠? 그때 시점을 보세요. 아덴에서 전도 좀 실패해갔고요, 바울이 그때 좀 깨닫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 갈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가는 시간표였고, 이 브리스가 부분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 로마에서 좀 이렇게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영향을 받았든지 직접 왔던 사람이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예사랑교회에 모여있고 왜 내가 이 지역에 같이 삽니까? 맞죠? 그 처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 계획을 딱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결혼했는데 시집 갔는데 이 시댁이 이상해. 난 뭐 이상해. 가문이 이상해. 근데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될 때는요, 왜 난 이런 데 결혼해갖고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처한 장소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원은요 딱 어떻게 생각하냐, 이곳은 선교지요 하나님 나라 이 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다. 선교지요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딱 깨달아요. 그래서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만났습니까? 우리 중직자 일꾼, 우리 왜 이렇게 만났을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이 목사님 만났고 이 교회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막자는 같은 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숨겨놨는데, 요원들은 딱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요, 여러분 자신도 딱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왜 하냐? 그게 전도랑 관계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장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배경, 그거를 전부 다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 줘야 돼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해석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시달림의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복음 받고 있는데 이걸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장에 그게 나에게 저주제약이 딱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딱 그게 복음으로 딱 우리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재해석이 안 되고 재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왜 왔냐? 왜 나는 이런
나쁜 배경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재창조하시겠다는데 본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는 분들한테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요원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게 문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계획과 소원이 있다는 거. 뭐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우리는요 계속 똑같은 걸로 갈등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일꾼이 어떻게 해요? 사용되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사용하셔서 일꾼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반드시 일꾼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꾼이 나오는 시작이 있어요. 언제 이 일꾼이 시작되어지고 나옵니까?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대상자 적어놓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준비하고 계시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럼 이제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딱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거 주셔야 돼요. 사명 메시지 주셔야 돼요. 사명. 당신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지금 방금 얘기한 요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요런 거를 유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시기 팀 사역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선교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에게 뭐 얘기해줘야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뭐 얘기해줘야 됩니까? 당신이 여기 왜 왔냐? 우린 왜 여기 모였냐? 바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팀이 된 것이다. 이제 요걸 딱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구원 얘기를 계속 그리고 왜 4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저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구원받을 자가 딱 왔는데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붙었단 말이야. 그 복음 줬어요.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해서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될 양육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만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 양육하자.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양육가가 또 뭐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설명해줘야 돼요. 그냥 여기 있는 4가지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나부터 딱 살리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회 내 사각지도 없어라, 교회 밖 역적지도 바꿔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꾼 딱 만나는데 이 일꾼이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면 이 사람에게 빨리요, 왜 당신이 훈련돼야 되냐? 훈련돼야,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양육돼서, 제가 양육 기준 뭐라고 했습니까? 양육된 사람이 뭡니까?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어야 양육된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잖아요. 맞죠? 저희 주연이가 지금 5살인데 지금 어린이집 가면은 밥을 혼자 먹어요. 집에서는 뺀질거려요. 밥 안 먹고 오늘은 엄청 뺀질됐어요. 근데 주면 다 먹긴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제가 도시락을 싸주면, 주연이가 도시락을 싸주면 잘 안 먹어갖고, 또 아침에 또 우리 도시락을 제가 같이 싸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볶음밥을 이렇게 막 만들어갖고 이렇게 도시락통에 딱 넣어줬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만들기로 했거든요. 우리 박사모 생신이셔서 내가 아침부터 헌신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다 먹고 왔어요. 깨끗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양육하면서 얘가 밥을 뭘 좋아하고 얘가 어떤 거 하고 제가 다 알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 다 먹을 수 있겠다, 이게 다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이게 저 친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서, 이제 우리가 손이 안 닿을 수 있는 주은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물론 주은이도 양육 중이지만 주은이 양육보다는 확립 시간표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옷 입는 것도 혼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주영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양육과 확립은 여러분 뭡니까? 양육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립돼서 혼자 할 수 있다면, 확립은요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는 확실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 확립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양육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양육 성공한 단계가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양육이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은 그래도 강단 메시지 듣고 이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육,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좀 적용되는 단계죠. 확립된 단계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강단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의 길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양육할 때 요걸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확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립된 사람을 데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립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 확립되는가? 그럼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내가 혼자서 이게 되는지. 그럼 내가 혼자서 혹시 안 된다면 여러분 그 부분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혼자서 구원의 길 그려지고 혼자서 내가 강단 메시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강단 봐야지. 이러면 이제 확립돼 가는 거예요. 막 어떤 상황이 와도 딱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 그게 확립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살릴 수 있으니까 파송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런 요원들을 이제 요원들이 가갖고 뭐 합니까? 그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오니까 성경 본문이 좀 나와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좀 얘기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게 베레아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딱 듣고요, 요거를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딱 입각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더 그렇게 깊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길을 걸으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던 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얘기 드리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장에서요 일꾼은 누가 일꾼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을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요 사실을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요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딱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에, 그래서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요 성경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복음과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 성경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너무 보여요. 12가지 문제로 너무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나 상태로 들어가니까 인간이 사탄에게 묶여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이상한 자리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지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거의 한 80%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아갖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하겠다. 회복해라.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 성전, 막 이게 다 뭘 얘기한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영접이구나. 영접은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의미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가 저를 믿는 자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당연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딱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 하나님 구별된 바깥으로 불러내다가 에클레시아거든요. 바깥, 레기오 불러내다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선택하고 구별한 게 교회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초대교회 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근데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일꾼에게요,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왜요?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삼아. 무슨 말이에요? 제자 있다. 준비해놨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왜요? 온 천하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고 복음받을 사람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5천 제자 일어났는데 중요한 키가 뭐예요? 치유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치유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죠. 병든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거 뭐 그냥 붙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이시면서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병든 사람 만나지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요 이름 얘기해요. 이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은 보장입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구한테 보증서 주면서 거기다 사인해 주면은 이제 보증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반대편으로 얘기하면은 마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요 흑암 세력은요 예수 이름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이제 현장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진짜 우리가 이 믿음 갖고요 이 사탄의 정체 딱 알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탄이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누가 귀신에게 잡혔다 이렇게 딱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요 입 밖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누굴 잡고 있는 저 흑암의 세력 완전히 너는 이미 대가리 다 깨졌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어있지 말고 썩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이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요 굴복하는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요 결국에는 뭡니까? 요원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꼭 전하고 말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답과 어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기 실천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천사항인데 여러분 뭐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조금만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딱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딱 어디 가면은 그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유목사님 영도 갔을 때 영도 지역을 분석했대잖아요. 우리 지역을 분석해 보면 우리 지역은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요. 사람들 겉으로는 안 드러냅니다.
종교인들 엄청 많아요. 근데 종교인들 엄청 많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로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적인 부분에 좀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전체적인 수준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종교인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인본주의가 많고 나중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했을 때.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그럼 뭐 해야 되겠냐? 나오는 거죠. 천리교 같은 데가 이제 영도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건강을 위한 뭘 많이 하고 있다는. 유목사님도 그래? 그럼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럼 아픈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 딱 뽑고 아픈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영적으로 막 그 지역의 흑암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철야 예배에 와갖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자기 아픈 데 손놓고 기도하는데 막 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에 정확하게 지금 병든 부분이 뭔지를 딱 봤다는 거죠. 우리 지역은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머리로 이렇게 많이 알지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머리로 알다 보니까 실제 자기한테 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 사람부터 찾아야 되냐면요, 그렇게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여러 가지 방법 쓰고 자기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한계에 빠진 사람 찾아야 돼요. 한계. 치유받아야 되고 한계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 도와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도 보면 잘 안 듣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지역을 분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자기 한계 빠진 사람들 찾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뭡니까? 문화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분석을 하면서 문화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오랫동안 있었냐.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이제 이 지역이 개발돼 갖고 30년이 넘었잖아요. 맞죠? 89년도. 예, 여기가 88년도, 89년도 이때부터 이제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지역인데 그 전에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오래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뭐 얘기하면 말 키우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 키우던 지역, 뭐 아니면 뭐 온천도 나긴 했는데 그냥 완전히 소외된 지역,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가 좀 이렇게 이성계가 잠깐 있었다고 저기 의정부가 된 거고, 여기 전부 다 이 지역이 다 양주 지역이었어요. 양주 지역 옛날에. 그래서 저 남양주 있잖아요. 양주에서 좀 남쪽 좀 잘라갖고 해서 남양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그쪽 지역이 원래 다 양주 지역이에요. 이쪽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어떤 게 많았냐, 뭐 저떤 게 많았냐.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 다 밀려갖고 쫓겨난 곳이 서울 외곽인데, 그 중에서 또 외곽 중에서도요,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서 왔던 게 여기 노원 이쪽에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사 왔을 때 저쪽이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 노원마을, 그쪽 노원마을도요, 원래 처음에 노원마을 쪽이 아니라 16단지 바로 뒤쪽이 판자촌이었어요. 동부간선도로 거기 앞에 딱 끊어져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놀러 가면은 그쪽 뒤쪽이 완전 판자촌. 그 제가 옛날에 웅변학원 다녔잖아요. 웅변학원 이렇게 여기 밑에 웅변학원 다니고 저쪽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저쪽에 뭐 학원 이제 저쪽에 뭐예요, 상계 5동 쪽에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좀 내려가니까 하천 중심으로 거기 또 완전 판자촌. 그게 다 이제 싸그리 모아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구임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쪽에 그래서 영구임대 가보면 굉장히 좀 낙후돼 있죠. 근데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요,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미신문화 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거든요. 서울 안에서. 쫓아내갖고 어디로 이제 다 보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아, 이렇게 고개 넘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강북 이런 데 자리 잡고, 구리까지 쫓겨나고, 구리 쪽에 있고, 아니면 이제 동대문구나 이쪽에서 다 넘어가면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온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낙후되고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이제 새로 이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고 있을 때 돈도 좀 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사는 이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적 배경을 약간 이제 엎었는데 그게 군데군데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더 그게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 왜 해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딱 보여져야
이게 뭐가 나오면 영적인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딱 봤을 때 숨겨진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한기에 빠진 사람 많이 있는데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일꾼들에게는 항상요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서 이 현장을 놓고 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 이걸 딱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를 딱 보면 금방 나온다. 경제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 특히 여기에 뭘로 돈 벌 수 있는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 딱 보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 딱 알아요. 여기 우리 마들역 지역 어떤지 아세요? 뭐가 장사 좀 됩니까? 이 지역 사람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가게가 돈 벌어요? 싸고 양 많이 주는 데가 장사 잘 돼. 그럼 이 지역 사람들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가성비를 되게 잘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되게 재빠르게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아예 안 가요. 요 지역이 요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가요. 여기 가게들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망하는 가게들은 여기 마들역 1층에서 망하는 가게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뭐냐면 좀 바꿔. 내용을 바꿔. 그럼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많아져요. 시간이 지나요. 그럼 나중에 장사하는 문 닫아요. 없어져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 이제 요거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딱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머리 잘 굴리는 게 진짜 전형적인 서울에 어떤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 옆에 수그리 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기 머리 뛰어난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지방은요 오히려 좀 이렇게 사람들이 뚝심이 있어요. 이렇게 지방 사람들은 그게 있는데 서울에 오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 주변 상황에서 여기도 좀 서울에도 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전달되어지고 뭐 해야 되는지 답이 나면은 솔직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현장 중심으로 우린 결국에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현장과 지역에 대한 답을 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거는요 우리가 머리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성경에는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주의 일하는 사람은요 기도 집중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걸 계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3,000제자 일어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날마다 했고 뭐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캠프전도학교에서 메시지 딱 봤는데 기도 딱 그게 나와. 인생 전체를 드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거 막 붙이는 전도 하잖아요.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이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진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세요. 지역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그 기도 속에서 되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건 막 하지만 기도 속에서 일이 안 되면 나중에 지속이 안 돼요. 바울이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놓고 깊은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할 만큼 기도했어요. 큰 문제를 만나서 풍랑 만났는데도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좀 답을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
저도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현장에 대한 성령 충만과 답을 얻어놓고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갖고 그 현장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좀 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요, 메시지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뭐 편지를 쓰든지, 이렇게 좀 서신서도 뭐 쓴 것도 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뭐 이렇게 썼잖아요. 맞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뭘 했다는 거냐면,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뭐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밤이나 아침 시간에요, 특히 밤 시간이 좀 유리한데 좀 정리를 많이 해보세요. 유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첩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전도기록이든 인생 기록이든 뭐든 좋으니까 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밤에 말씀 정리해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나의 어떤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 일꾼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점검하는 사람이 사실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꾼, 내가 확립된 일꾼이 되면은 또 다른 확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뭐가 약했었냐면, 일꾼 만드는 규례가 약했는데, 저는요 이제 일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이거 하고 있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누리고 계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누리면서 이렇게 딱 되어지고 1분, 3분, 5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워크숍 시키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도 기도를 바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잡고 강단하고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요 구원의 길 가지고 아예 기도하죠, 강단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신문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용하는 것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일꾼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뒤집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 뭐예요? 훈련된 사람, 또 훈련된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하고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딱 데리고 다니시면서 있잖아요. 야, 제자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야, 제자는 이렇게 해야 돼.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직접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지난 몇 년간을.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제자 번호는 제자 아닌 사람 번호는 그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제자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한계에 빠진 사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점검해 보세요. 왜냐면 이제 밤 시간이나 이런 때 좀 다음날 뭐 기도처럼 미리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루를 놓고, 아니 강단 메시지 가지고 좀 정리하고 조금만 기록하면서 좀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게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다 따라오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